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일 모레 부활할게. 내가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일 모레 부활할게. 내가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일 모레 부활할게.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진짜 믿음의 제자들이라면 뭘 준비해야겠습니까?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뭘 준비해야 마땅하겠습니까? 향품과 향료를 준비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더운 날씨에 썩어가는 시체에 풍겨나는 악취를 없애줄 향품과 향료를 향유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부활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부활하실 것인데 향유와 향품이 왜 필요합니까? 부활의 증인 될 준비를 하며 기도와 감사와 기쁨을 찬송으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금요일 6월절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고 난 후에 그 몸을 거두어 무덤에 넣어두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베드로를 필두로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전부 도망가고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들에게는 제가 더 이상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부활하시겠다, 부활하시겠다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부활을 믿고 찬송과 감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제가 그들에게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하물며 스승이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례를 치러드릴 의리도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 전부 도망쳤습니다. 오히려 숨어있던 진짜 제자였던 의외의 2사람이 오늘 등장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한 명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매우 높은 사람, 국회의원 수준으로 높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에 나온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 장관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 이 2사람 진짜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들은 사회적 높은 지위와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몇몇의 여인들이 그 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요구하며 예수님의 몸을 요구해서 무덤에 넣어두게 된 것입니다. 자,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오늘 읽은 23장 54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오늘날 지금 말하는 토요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요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시간관념에 따르면 정확히는 하루 전날인 금요일, 준비일이라고도 하죠.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안식일이 바로 시작돼서 토요일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안식일이 됩니다. 준비일이라 불리는 이날 곧 금요일에 해가 지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죠. 곧 해가 지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다 쉬어야 되므로 장례식도 치를 수 없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55절에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두었는지까지만 보고 다들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해가 져버립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하루 종일 쉬게 됩니다. 토요일날. 뭐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그 밤에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중간에 안식일이 끼어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6월절, 안식일, 부활주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타임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첫 주일이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첫 주일의 시작에 앞서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성금요일인 오늘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이 됩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했고 출애굽기, 애굽 이집트 땅 노예 생활을 탈출하면서 시작했던 그 6월절, 금요일 밤에 드렸던 6월절이 오늘 드디어 완성되고 폐하여지는 순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양의 피를 흘렸죠.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소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로 내달렸던 구원의 상징 6월절을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다 흘리시면서 6월절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피를 직접 흘리셨기에 6월절을 폐하십니다. 더 이상 6월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도 폐하십니다. 왜요? 마지막 안식일,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안식일을 완전히 풀로 다 지키셨습니다. 금요일 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고, 꼬박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 아침까지, 해 뜰 때까지 그대로 무덤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요? 안식일을 다 이루시고자, 그래서 안식일을 폐하고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더 이상 토요일에 모이지 말라고, 그리고 주일날 주일 예배를 시작하며 오늘날 여기까지 기독교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폐하셨습니다. 금, 토, 일의 타임라인을 지나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권능의 약속대로 실천하시면서 6월절을 폐하시고 안식일을 폐하시고 주일을 제정하십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눈을 똑바로 뜨고 옆 사람을 날카롭게 보시면서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보셨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안식일 전으로 뭔가 준비했죠. 56절에 뭘 준비했다고?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뭐가 잘못됐어요? 24장 1절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여자들이 뭔가 열심히 했죠. 섬겼죠. 사역했죠. 애썼죠.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부활하겠다! 오늘 죽고 내일 모레 부활할게. 오늘 죽고 내일 모레 부활할게. 오늘 죽고 내일 모레 부활할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는데 왜 여전히 장례를 준비합니까? 부활을 준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칸타타 찬양의 축제를 준비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장례를 준비합니까? 찬송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준비를 했어야 말인데요. 즉 결론적으로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을 뒤져보면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요한인데 그 애는 자기가 이 홍 목사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자기가 이 사람의 아들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도 없답니다. 난 저분의 아들이야. 난 저분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됩니까? 그냥 아들이에요. 아기 때부터 이 사람이 잘해주고 먹여주고 늘 감사하게 키워줬어요. 그리고 점점 크면서 생긴 것도 비슷해지고 하는 짓도 비슷해져. 그래서 아들인 걸 그냥 알아. 믿어야 됩니까? 지구가 둥그렇습니다. 저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 믿음과 상관없이 지구는 둥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으면 지구가 둥그렇고 제가 믿지 않으면 지구는 네모납니까? 여러분 지구 보신 분 계세요? 인터넷으로 말고 TV로 말고 달나라로 올라가서 직접 보신 분,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지구 동그란 거 봤어요? 또 왜 믿어요?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팩트잖아. 사실, 팩트.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는다고 해서 부활이 사실이고 제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이 거짓인 게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온통 뒤져봐도 부활에 관련돼서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십니다. 사실이다. 한 번도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도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해서 부활이 사실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부활에 대해 믿음 들이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믿어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내 믿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활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부활에 관련한 철저히 믿음이 배제되어 있어요. 같은 본문을 다루는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 부활은 철저히 보고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구멍과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도마는 믿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야, 손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부활이 사실인 걸 확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관련돼서는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시교독을 읽었듯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먼저 사흘 만에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믿으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요한복음 20장 저 끝에 29절에 후대 교회들에게, 바로 이 시대 우리들에게, 2018년도 부성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보지 못했기에 우리를 위하여 한마디 남깁니다. 숙제를 던져놓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 못 봤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지구가 둥그런 거 못 봤잖아요. 그럼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부활에 있어서는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렇게만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증거로 실제 당신께서 나타내 주셨고, 본 자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서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한 우리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부활, 믿음,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부활, 증거, 증인,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부활을 방해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전을 짰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큰일 났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이 팩트를 놓고 어찌할 바 몰라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정합니다. 경비병들에게, 군인들에게 돈을 매겨가며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줘가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고 거짓말을 할 것을 뇌물을 매겨 독촉합니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그대로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저들은 우리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면서 부활이라는 사실을 보세요. 믿음이라는 프레임에 가둬 놓습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액자, 프레임. 이 안에 가둬둡니다. 부활, 믿음, 이 도식에 부활을 가둬둡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 여부에 따라 부활은 사실도 되고 거짓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분이 좋아서 믿음이 출중해지면 부활이 사실이 되고, 우리가 다운되고 쭉 꺼지면 부활이 거짓이 되게끔 부활을 어디다가 부활과 믿음이라는 카테고리 프레임에 가두어 둡니다. 네 아버지의 아들이, 네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믿어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어라, 믿어라. 믿음 프레임에 가둬둡니다. 진화론자들이 부활이 사실이면 큰일 날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뻥! 빅뱅이라는 폭발로 생겨난 것이라고 거짓을 교과서에다가 다 박아놓습니다. 돈을 갖고 그 돈으로 교과서를 사서 전부 다 진화론을 지구과학 물리에 박아둡니다. 프레임화 시키는 거죠. 진화론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화론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느 정도 믿음이 필요한지 제가 일전에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비행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다 쪼개겠습니다. 나사 하나씩 못 하나까지 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사막 한가운데 비행기가 우연히 저절로 짠 하고 완전체로 조립되어 있는 것, 이걸 믿는 게 진화론의 빅뱅을 믿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 확률을 믿겠습니까? 진화론은 믿음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도식을 붙여야 돼요.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꿨어요? 진화론을 사실처럼 교과서에 박아놓습니다. 거짓입니다. 진화론은 믿음이에요. 이들은 부활을 믿음에다가 프레임화시킵니다. 부활은 절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바로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따라서 부활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뭐요? 증인. 부활의 증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도 않고 믿는 여러분들,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그대로 사십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부활의 증거로 우리의 삶이 고쳐먹고 바뀌어서 능력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의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삶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그 진보를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진보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증인들이, 눈으로 봤던 자들이 2000년의 세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까지 복음의 씨앗이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뭡니까? 본대로, 증거 있는 대로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지도 않고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날마다 권능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본대로 그대로 전하는 주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부활의 증인들 서 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보여주셔서 부활이 사실임을 보여주셔서 권능의 능력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성가대원들 앞으로 나오셔서